또 이 11월 한 달을 시작한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월 한 달 동안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새벽 11조 기도회를 하면서 원래 욥기를 계속 하려고 이어서 지금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를 계속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12시 반부터 또 나와가지고 욥기를 하려고 어제 준비를 했다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시 반부터 나와서 5시 반까지 해도 겨우 내가 생각을 해도 세 페이지밖에 설교를 준비를 못한다는 게 그런데 아무튼 창세기 12장에 이 나타난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사실은 더 어려워요. 늘 듣고 있었던 잘 아는 말씀이라 이제 못 듣던 새로운 말씀 본문이면 그냥 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어쩌면 나에게는 아주 먼 그런 단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내가 그냥 믿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 가면 교회 여러분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조차도 때로는 그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뭔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생각을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빼놓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도대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그리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반응들이 사실은 가지각가지죠.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질문이 참 많습니다. 왜 질문이 그렇게 많으냐? 어쩌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하는 그 땅은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 주신다는데 그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떠나야 됩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등등 해서 질문이 많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음에는 질문이 없다. 그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남편이 밤 늦게 들어와요. 그 남편을 믿는 사람은 별 질문이 없어요. 아니, 늦게까지 수고했네요. 애쓰셨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의심스럽다고 여기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구 만났어요? 등등 질문이 많아. 질문이.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질문이 많은 이유가 뭐냐? 질문이 많은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질문으로 출발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질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신뢰로 출발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시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냥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냥 복을 선언하셔요.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선언하실 때에 말씀을 보면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신뢰하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신뢰하고 가는 것. 그걸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 땅을 차지하는 일,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분명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기 때문에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그가 그것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 단지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리고 갈대아 우르, 하란 이곳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무역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하란이고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과 우르를 떠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어쩌면 이곳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잘되고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그냥 떠났다는 것이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로 그에게 중요한 관심은 아니었어요. 왜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냥 신뢰이기 때문에.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동서남북 좌우를 둘러봐라. 네 시선이 미치는 곳마다,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같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조금 너무 시련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나이 75세에 지금 떠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나이가 100세 됐을 때는 하나님 이거 실현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이 가정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이 직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부르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의 확신은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감이 참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감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감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시험을 당하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확신하는데 시험을 만나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 자기 아내를 내주어야 되는 선택,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왕에게 내어주는 선택,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은 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익숙하고 합리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무엇을 자꾸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거든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데, 우리의 삶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어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목숨도 부지하고 재물도 얻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이 삶은 편안했을까? 재물을 얻었었던, 목숨을 얻은 아브라함의 삶은 편안하고 안정됐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누군가가 내 아내를 그렇게 누구에게 내어주고 돈을 얻었는데, 야, 이제 난 부자가 됐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아, 내가 아내를 내주고 재물을 얻어서,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니까 돈이 점점 더 잘 벌어져, 오늘 내가 일하는데 힘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잘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과오가,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의 뜻을 견고 이루어 가신다. 단지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다. 장대물 넘기를 두려워하는 말을 계속 데려다가 장대물을 넘게 만드는 조련사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조련하셔서 그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조련하고 훈련하고 만드시는 그 일들, 그것은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돌아가는 길을 만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 일들이. 왜?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반응에 불구하고, 우리의 손쉬운 선택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목회를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그 후에도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제가 안 한 건 아닙니다. 전에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저는 나름대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어떤 일을 웬만큼은 해낼 자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지만 않으시면 나는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제가 종착지에 이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나를 둘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만나야 될 겁니다. 새벽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새벽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로맨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유럽의 교육, 하늘의 뿔이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 자기 앞에 생 이란 유명한 책들을 쓴 로맨갈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프랑스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믿고 지지해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가리에 대해서 로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훌륭한 작가가 될 거다. 내 아들은 프랑스의 대사가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이 로맨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차를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차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의 아들에게 너는 차를 갖게 될 거야. 너는 톨스토이, 위고와 같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너는 프랑스의 대사가 될 거야. 프랑스의 국적도 없는 폴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과 함께 폴란드에 살고 있으면서 넌 프랑스의 대사가 될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영화를 보여줍니다. 영웅들에 대해서, 탐험가들에 대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아들의 승마, 운동, 사격 이런 교육들을 엄마가 계속 시킵니다. 결국엔 그는 아프리카 공군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프랑스에 귀화를 해서 아프리카의 공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영웅이 돼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고 영웅이 되는 동안 자기 엄마하고 편지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전쟁 중에도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유명해지는 그런 영국에서 그 책이 출판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 엄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합니다. 엄마가 3년 동안이나 제대를 하고 아들이 영웅이 돼서 자기 엄마를 찾아가요.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편지가 왔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250통의 편지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아들에게 편지가 오거든 한 주에 하나 두 개씩 계속 보내줘라. 그래 250통의 편지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편지를.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에 어머니가 꿈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던 계획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또 오이코스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삶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는 해도 실패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은혜가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거기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돌아가는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삶 속에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져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만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월 한 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11월 한 달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적은 내게서 멀다가 아니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은 내게서 멀다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이코스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이 축제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축제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되 피택 항전직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1월 달에 있을 임직식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10의 1조 헌금과 감사헌금,
건축 헌금으로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드려지는 예물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손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슬픔을 당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이 사랑하는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크고 큰 사건 사고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11월 한 달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11월 한 달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믿음의 부르심, 믿음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